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많은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알미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나한테 이럴까? 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을까? 내가 볼 때는 내가 걷는 이 길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길을 보면 이 길도 있는데 왜 꼭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할까?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걷는 길은 어려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걷는 길은 좀 쉬워 보이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비교 의식이 있죠. 늘 자기가 가는 길이 이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이거 만족해 하는 사람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부럽다. 다른 것을 보면 좋겠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여건들을 보면서 아쉽다. 때로는 힘들다. 하나님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고백을 할 때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동의되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보다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욥의 고백처럼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결코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끝끝내 지켜내고 싶은 이 욥의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들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냥 감탄사, 그냥 내 영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의지적 고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육적인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이겨내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오르셔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싸우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은혜 주셔서 가는 길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좀 스스로 볼 때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 라고 말할 때에 은혜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육신을 질질 끌고서라도 가는 모습. 이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답이 없어요.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이 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는데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독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이 폭풍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시는데, 욥을 만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 고요함, 수많은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렷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이는 삶이 있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군대 들어가서 퇴소식을 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퇴소식을 갔는데 아이들이 이 청년 신병들이 쫙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친절하게도 요즘 군대는 너무 좋아요. 친절하게도 아이가 있는 그 위치를 명단에다가 다 이름 넣어줬더라고요. 이름 넣어가지고 이 위치에서 여기 있구나 해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이렇게 찾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는데 여기 있겠구나 해서 딱 보는데 여기 있네. 멀리서 보지만 저기 있네 이게 보여요. 그건 하나의 이유죠. 내 자녀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환경은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과거 라디오를 들을 때에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하잖아요. 쭉 돌려가면서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그냥 찾기에서 딱 하면 착 알아서 찾아주지만 예전에는 주파수를 다 돌리잖아요, 일일이. 손으로 돌리면서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조금 더 넘어가면 치익거리고 조금 못 미치면 치익거리고 그래서 그 주파수대를 맞추는 거 잘 맞추면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요. 그러면서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의 주파수를 딱 맞추는 순간 그제서야 들린다는 거예요. 폭풍을 하는 것은 조용한 게 아닙니다. 폭풍을 하는 것은요, 천둥도 칠 수 있고 폭우도 내리고 막 그러한 복잡 미묘한 그 환경 속에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일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달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보는 눈을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렇구나. 나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듣고 은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나를 꼬집어 얘기하지? 기분 나쁘네. 왜 목사님 나한테 지금 이거 돌려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쳤다고. 말로써 때렸대요. 그렇게 정말로 들렸다면 은혜지요. 왜? 기분 나쁘다는 것은 내 안에 찔림이 있다는 거거든요.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 찔림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단순히 사람의 목사님의 이야기로만 들려지니까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요, 그 귀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주파수가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욥에게는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쩌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는 들렸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천둥 소리처럼 뭔가 왕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사울에게는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주파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무지한 말로. 조금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와! 얼마나 우리가 우쭐해주는지예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요, 하나씩 이루면서 내가 이걸 이루었어요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뭔가 하나를 깨달으면 이거 해봤다고, 나 이거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자그마한 알미, 굉장히 큰 걸 아는 것처럼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자는요, 아니에요. 제가 뭘 이런 거리요, 뭘. 이거 했다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알매는요,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이죠.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로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렇게 서로 항변도 하는, 만약에 나는 몰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말로서 37장까지 옥신각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무지한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조금 아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오늘 찬송가 고백처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가기 싫어도 그래서 아멘 순종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무지한 말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상황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무지가 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아니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을 만나 주셔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4절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 뭡니까? 천지 창조이죠. 천지 창조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움직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거기에 다 묻어 있어.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야. 이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하심, 말씀하심, 이 모든 것이 있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았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고 그 경계 속에서 이것이 움직이게 만든 거야. 내가 그걸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없었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연 과학에서 여러 가지를 증명하고 논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논증이, 증명이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지, 그러면 그 원인점을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한다면 몰라요.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건 그래.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그래.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 근데 거기에 원인점. 왜? 여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연계의 섭리를 우리는 그냥 깨달아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원인점은 알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지구는 자전하는데 달은 자전하지 않습니다. 공전만 할 뿐입니다. 늘 한 면만 보여줍니다. 왜?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한 가지 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 욥에게 왜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이유 없는 이러한 욥의 삶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모든 해결 방안,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답입니다. 욥도 우리가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쭉 보면, 마지막 42장에서 보면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만난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셨습니다. 왜 당신이 이런 고난 당했어요? 아니요. 고난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믿음을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그런데 답은 주기가 어려워요. 왜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이었구나. 오늘도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는 깨달음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